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와 요한복음 두 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산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저희들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태어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빛자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해서 하던 일들을 이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비대면으로 생활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도 옛날에는 운동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요즘 운동장에 들어가는 사람 수도 제한되어 있고 또 그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연극도 영화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도 거의 사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시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종교였습니다. 종교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데서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배 참석하는 인원수가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라 그러다가 이제는 큰 교회는 50명까지 한 번 예배 50명.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들이 다 예배 참석할 수 있기 위해서 예배 횟수를 늘렸다고 그래요. 200명 교인인데 한 주일에 주일날 4번 사부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 시간 중에 어느 누구든지 참석하라고 4번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 정부가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니 개신교, 특히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이를 종교 탄압이라면서 순교할 각오로 싸워야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수긍하는 편을 이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게 그죠. 온라인 예배라는 게 처음에 저는 이걸 학교 다닐 때 한 40년 전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76년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텔레비전으로 교회에서 중계되는 예배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그 교회 밑에 그 온라인으로 그 자막이 나온대요. 그 밑에 헌금은 어느 구절에 해달라 그러면 거기로 하면 송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놈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있나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예배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대형화되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성도가 모이면서 큰 교회들은 지성전이라는 걸 이제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으면 여의도까지 못 나오니까 안양에도 뭐 교회를 하나 만들고, 그건 이제 안양의 교회는 교회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큰 대형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설교하냐 그러면 이제 조영기 목사가 설교를 하고 헌금은 걷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앙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그 지성전 유행을 했습니다. 보통 규모 교회로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면 언제 어디서나 그냥 뭐 유튜브 동영상 시청이 된다면 볼 수 있는 이런 그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도 이제 하는 세상이 되었죠. 편의상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은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든지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목회자 교회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참된 예배라고 설교를 합니다만, 이 설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이라고, 제 나름대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비대면 예배가 드려질 때 4월달 그때가 이 순환절 전에 사순절 때 이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설교 기록을 보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주일부터 이제 설교를 한 달 정도인가 못했습니다. 설교는 안 했지만 설교 원고는 작성이 됐고 결국 그 설교를 뒤에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몇 달 동안을 고민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과 설교, 기도, 축도, 기도와 봉헌, 그리고 축도 뭐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교회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외에도요, 예배는 다양한 방법으로 드려졌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아브라함 시대 때 예배를 드렸을 때는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그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 땅을 출발해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이 5절 말씀이 그죠? 그리고 그 마물에 모래 상수리 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죠? 7절 말씀 단을 쌓았죠. 그리고 또 8절에 가니까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또 단을 또 쌓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단을 쌓았다는 말은 곧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여 놓은 곳, 단을 쌓는 곳이 곧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뒤에 오늘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죠. 예. 가다가 이제 그때는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 들어갔다가 바로에게 자기 마누라 빼앗길 뻔하다가 도망쳐 나가고 또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또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자기 생활 자체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으로부터 후사를 약속받지 않습니까? 약속받고 나서 동물을 쪼갠 뒤에 그걸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삭과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곧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야곱의 인도로 이집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예배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전통을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당시에 이미 들어갔을 때 이집트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첫 계명이 땅 위에 있는 동물이나 땅 물속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첫 계명이거든요. 그게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야곱의 후손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물론 이집트 영향도 좀 받았겠지만 그런 형식의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6월절 때 집 상인방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못 나오게 했거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마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 생각이고요. 하여튼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마 이집트식 종교에도 물이 상당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매번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고 보면 이집트식 종교에도 물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은요, 이 예배의 양식, 제사의 양식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출애굽 이전까지 한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근데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이 건설되었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확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누가 됐나?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제사 제도가 규격화되었습니다. 딱 규격이 되었어요. 뭐 제물은 뭘 바치고 바칠 때는 어떻게 하고 바친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뭐 잡아서는 피를 어떻게 뿌리고 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임용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 퇴직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예배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뭐 등등 뭐 쭉 복무 규정부터 시작해서 의복에까지 제사 제도가 딱 완전히 규격화되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라는 곳에서 제사 제도가 규격화되었는가? 이게요, 한 개인이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면 가족들끼리 속닥하게 하면 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3,550명인가요? 예, 그래 됩니다.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5절부터 46절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 수만 헤아린 겁니다. 여자 어린아이 수는 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보통 18살 때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18살 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면 이 다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가정수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뭐 한 4명만 잡아도 5명만 잡아도 6사이시가 240만 명. 그죠? 한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움직일 때 그냥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를 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규범도 필요했고 종교생활에 대한 규범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든지 제사제도가 그래서 정확하게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정하지 않은 불을 바치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여버립니다. 왜?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항목을 보면 제사장들은 술을 못 먹고 독수를, 그렇게 포도주를 못 마시게, 그렇게 제사 집례하기 전에 포도주를 못 마시게 합니다. 아마
그 아들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문맥을 이렇게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복무하는 방식, 제사장이 있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일일이 규정이 정해서 왜? 공동체를 위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다윗 왕이 된 이유는 제사제도가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열망을 보시고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약속해 줄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훼 종교가 비로소 국가 종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와 정치가 연합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왕은 국가의 수반일뿐만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이런 물자 공급책 노릇도 해야만 됐던 거죠. 최종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성전 질 때 다 돈하고 그 물건이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왕의 손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은 최종적인 국가의 최종적인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이렇게 시편 2편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뭡니까?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왕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큰 일이 생길 때는 왕이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하고 제사 제도를 정비를 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그래서 다윗이 다 해놨던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물론 이 천자 사상 하나님의 아들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왕권을 절대하고 신비화하기 위한 신비스럽게 만들기 위한 어떤 고대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구약 성서에서 왕은 국가를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최종적인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서 문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제사 제도가 딱 완전히 확립이 되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낼 때는 이래야 되고 그러면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은 뭘 합니까? 재물을 들고 가서 그 다음에 그 재물에게 축복하는 건 누가 합니까? 내 죄를 이 재물한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합니까? 재물을 잡는 것도 자기가 해요. 거기까지만. 재물을 들고 와서 재물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의 목을 따서 잡는 것은 자기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자기 손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피를 갖다가 누가 찍습니까? 제사장이 찍어가지고 문설주에 뿌립니다. 그 피는 일반 사람 손을 못 대요. 분리가 됐죠. 소위 말해서 제사제도가 정문화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참 그래요. 그리고 제사도요, 이제는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에서 드리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공간과 제사를 드리는 인력이 딱 한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는 하나님을 이 족장들이 직접 대면해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솔로몬, 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 전문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이제 드리고, 그다음 본인은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앞에서 일정 수준까지만 참석하는 이런 그게 이제 되어버린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는 또 한 번 제사제도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제 동물 잡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죠. 바벨론 땅에 끌려갔죠. 옛날 같은 그런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제사제도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세모나라는 18개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서 제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성서연구와 기도가 이제 이 제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동물 잡아서 드린 건데 이제는 말씀 연구와 기도로 제사 제도가 바뀌었죠. 다시 말해서 영성화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동물 잡아서 피 뿌리는 거하고 말씀 연구하는 거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제사의 형식이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전 제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바리새 율법사들 중심으로 한 율법에 의한 어떤 교육도 동시에 같은 요걸 요즘 말로 투트랙이라고 해요.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 하나님 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유대인은 유대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드리는 제사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이나, 그죠?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찍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은요, 예배 장소나 예배 방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배라는 말이 익숙합니다만은 동양적인 말로 제사입니다. 제사. 예. 예. 이것도 사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조사를 좀 해놨습니다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사 드리는 방법 혹은 제사 드리는 내용, 장소 이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현대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꼭 예배를 한정된 장소와 한정된 방법, 한정된 공간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시대에 따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장소는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게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년 전에요, 한국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말 중에 열린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는 뭡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좀 헷갈렸습니다. 20년, 한 20, 30년 됐는데 이 말이. 열린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 형식이 이전에 사용하던 고정된 형식에 탈피한 것이 열린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100년 전 예배나 지금 거의 변함없는 닫힌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복음성가도 부르는 것 없고 교회 드럼 안 하고 또 이러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 교회 가보면요, 드럼 놓고 안 두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드럼 놓고 두드리고 그냥 열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열린 예배를 처음에 예배학자들이 열린 예배라고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게 열린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근본 복음 정신을 망친다는 이제 결론이 좀 나게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이 딱 분명하죠. 근데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보면요, 언제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예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 복음성가 부르다가 앞에서 찬송가 인도하는 사람이 막 뭐라 해서 통성기도 조금 하다가 어느 보면 눈 뜨면 목사가 앞에나 설교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 맞나 싶은데,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예배는 또 헌금도 걷고 이제 마지막에 슬그머니 축도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우리처럼 뭐 예배가 뭐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이상하게 이제 시작했다가 이상하게 끝이 나요. 이게 이제 열린 예배라고 합니다. 어쨌든요, 이게 열린 예배라는 말은 이전 그 고정된 형식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음만 열려 있으면 그죠? 닫힌 예배도 열린 예배가 될 수 있는 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열린 예배도 닫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형식의 문제겠죠.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이 기준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 나와서 교회당에 앉아서 목회자를 대면해서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면 대면 예배라 그래요. 그거 안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뭡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준은요, 인간 중심이고요, 목회자 중심 기준입니다. 목회자를 보고 예배를 드리면 대면 예배고, 목회자를 안 보고 예배를 드리면 비대면 예배라는 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이게? 제가 아까 아브라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목회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직접 대면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사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백성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죠? 제사장이 가운데 떡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제사 제도를 확립하면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백성들은요,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일상생활 속에 느끼고 했는데요. 제사 제도가 딱 설립이 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구약 성서에 많이 있는데 누구냐 그러면 그게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바로 직접 임하죠. 이게 바로 직접 대면 예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 전통에서는요, 예언자 전통과 제사장 전통이 항상 이렇게 서로 제사장 전통이 강해지면 이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막 비판합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또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막 그럽니다. 아주 묘하게 이 두 가지 흐름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이 구약 성서에 묘하게 같이 흘러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이 제사 제도를 딱 확립하면서 예배 참석은 했지만, 제사에 참석했지만, 어디까지나 제사는 제사장 인도 아래 진행이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쭉 오래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연구와 기도로 이제 이게 바뀌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오히려 어찌 보면 진짜 대면 예배죠. 그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는요, 특히 중세 시대 생각이 더 강합니다. 중세 교회는요, 사제가, 다시 말해서 이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축복하는 순간 그 떡과 포도주가 뭘로 변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합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 자, 신부가 축복을 안 하면 떡이나 포도주가 예수님 살과 피로 안 변해요. 그래서 신부가 없으면 미사도 제사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중세시대 논리가 그래요. 지금도 가톨릭 성당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축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교인들 이게 뭡니까? 이 영성체라 그러죠. 이걸 넣어줍니다. 그걸 먹어야 예배 참석한 걸로 이렇게 됩니다. 아주 이거는 신부 대면 예배죠. 물론 그 신학적인 이론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다만, 예배 참석 안 하면 영성체 할 수가 없죠. 이 사상이 바로 우리 현재 개신교에 들어와서, 교회 들어와서 목사 보고 설교 듣고 헌금해야 예배라는 식으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바꿨습니다. 영성체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사제가 축복한다고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로 변하나? 그거 아니다. 성경 잘 봐라.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나를 뭐 하라 그랬노? 기념하라 그랬지 않느냐? 기념설이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 그리고 찢어주신 그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건 상징적인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hin글리 같은 사람은 상징설, 존 켈빈 같은 사람들은 기념하는 것이라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상징설이나 기념설이나 그거 다 말장난입니다. 그냥 학자들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대신에 뭡니까? 이거 영성체 대신에 이제는
개혁자들은 뭘 합니까? 말씀의 전례라 그래가서 설교를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지금 우리 개신교에 들어온 겁니다. 영성체가 설교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제사장들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게 딱 그 비슷한 전통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이런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들의 몸에 배인 전통이 뭡니까? 유교 전통 아닙니까?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하나님과 친교의 장이라기는, 하나님과 사귀는 어떤 친교의 장이라기보다는 교육의 장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 목회자를 곧 설교하는 사람을 여기게 되고요. 예배를 설교 듣는 행위로 굳혀버린 겁니다. 설교에 대한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요, 목회자의 얼굴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예배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목회자 얼굴을 대하지 않으면 이건 참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으로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열린 예배와 닫힌 예배, 기준이 마음 자세에 있다 그랬죠. 저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마음 자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 차이 없습니다. 자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한정을 하니까 기독교의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요, 여러분 불교 중에 제일 불교다운 불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원불교는 이 사찰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주 이리에 가면 원불교 큰 사찰이 있다고 들은 저는 아직 이리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전북 이리에 가면 옛날 이리에 그 폭발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가면 있다고 들은. 여기도 우리 조금 내려가면 원불교 교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근데 여러분, 저게 종교시설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 회당은요. 지금 뭐로 있는 거면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게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사실 좀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예배 기준을요, 목회자의 설교 혹은 사람 얼굴 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얼굴 뵙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자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기준을 두면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됩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배 기준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설교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품느냐 안 품느냐가 예배 기준입니다. 로마서 저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학에 대한 정의를 예배학을 가지고 예배를 정의를 하겠습니까? 물론 서재 예배학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는 뭐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적인 행위다. 그런 거 다 떠났어요. 예배학적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마음 문제, 관계 문제에서 제가 예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회가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물론 신앙적인 이유도 있겠죠. 처음에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면 신앙이 사그라들고 교회 공동체가 깨진다면서 이제 난리를 쳤죠. 그죠? 근데 사실은
사실은요,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한국교회 70% 80% 개척교회인데요. 한 달 헌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한 달 유지를 하거든요. 예.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 헌금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람들 만나봐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뭐 5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뭐 200명도 뭐 난예배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 헌금이 그만큼 헌금 액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헌금 액수가 줄어들면 교회 경영도 자동으로 이제 지장이 오게 되고요. 서울의 어떤 교회, 뭐 큰 교회, 몇몇 교회에서는 부목사들을 그냥, 당신들 월급 줄 수 없으니까 나가라. 개혁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80% 정도가 개척 교회거나 그러면 미자립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세종시에서 이 목회를 하는 어떤 후배가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한 달에 건물세가 500만 원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전도사, 부목사 하나 자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1,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고 고집하는 아주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가난에 익숙하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사실 그래요. 목회자들이 쓸 거 다 쓰고 뭐 교회 의지하고 교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미치고 발작 뛸 일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이거 예배는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죠? 저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형의 얼굴을 피해가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때 야곱이 한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있다는 걸 봐야지 한 겁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기서 또 올라오다가 또 약봉 나룻대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비로소 이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여기에도 하나님 있네. 그럼 내가 가는 곳 어디는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이거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 사이의 마음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거든. 참네. 여자가요, 우리 조상들이 20절 말씀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 이 산이 어디냐?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요, 예배 드리는 데가 달랐습니다. 제사 드리는 데가 달랐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 이 말을 뭐 믿어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하라 그랬죠. 예수님 지금 말씀이 지금 21절 말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유폐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에 한정된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유폐된 분, 민족이나 혹은 종교에 유폐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설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할 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됩니다. 사마리아건 예루살렘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그죠? 하나님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데 휙 나타나시죠. 그죠? 그리고 또 그냥 휘리릭 또 사라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싹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눈을 싹 뜨니까 싹 없어지죠.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마리아 내시한테,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전도를 하다가 그냥, 전도하고는 호련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영이신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뭐, 바울한테 나타날 때도 역시 그랬고요. 우리가 이목구비로 듣고, 보고, 말하고, 맛보고,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일상이 예배 현장이 됩니다. 일상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됩니다. 이웃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일상으로 하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잠자고 이야기하고 걸어다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을 열어놓고 살죠.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 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런 경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꾸 교회에 한정을 하니까 신앙생활의 폭이 좁아지고 그냥 신앙을 가지고 싸우고 쌩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냐 질문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 하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을 보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저 이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좀 하나님의 침묵 제가 하기에 주부에 실어놨죠. 뭐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바르게 하면 착착착착 하면 바르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내 삶이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뭡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진정한 예배는 교회당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삶과 예배를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삶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자꾸 시간과 공간에 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간과 공간, 형식에 제약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형식과 예배 드리는 공간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가 자꾸 시간과 공간에 한정이 되면요, 그리고 형식에 한정이 되면 하나님 우상이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카리스마가 있다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교회들은 이런 경향이 강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박종화라는 예배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깁니다만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 가운데 적지 않은 교회가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서 엔터테인먼트, 소위 말 놀기 행사 같은 우리들 축제를 벌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배를 대체하거나 왜곡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시장으로 만들어서 대중을 유혹하는 전략을 취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잔치가 넘치고 진지한 말씀 선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겨움을 유발하는 노래잔치 대신에 고백과 감사를 담은 신령한 찬양을 불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그 실존 자체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요, 예배를 자꾸 열린 예배니 뭐 이러면서 이 예배의 인위적인 요소가 자꾸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좀 미국 이제 교회에 짜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저기 원고에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를 보면서요. 제가 그 CNN 앵커가 울먹울먹하면서 한 이야기에다가 좀 글을 하나 덧붙여가지고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트럼프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까? 그래요. 트럼프가 기독교 신자 맞습니까, 여러분? 그건 표를 의식해서 기독교 신자인 척하는 거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되기를 미국의 보수 개신교인들 그 기도하는 사진 봤습니까, 여러분?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예배인이 아닙니다. 예.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수인들, 소수민족들, 또 소수국가들, 약소국가들이 짓밟혔습니까? 안 그래요? 예. 세계 긴장감, 미국에 저는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정신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요, 그걸 올려놨더니 이거 우리 동기 목사 한 사람이 그래도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 중에는 지금도 열광하고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목사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미국 동부에 한국 목사들이 참 많거든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중심은요,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또 예배 드리는 장소는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 삶입니다. 마음을 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시간 침묵할 시간까지 있습니다.